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짧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참 좋다. 짧아서 너무 좋다. 짧아서 참 외우기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성경의 첫 구절이 왜 이렇게 짧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참 중요한 진리를 꼭 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배려해 주셨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이제 순서에 따라서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묵상을 하고 이제 다시 구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창세기 1장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들과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전쟁을 하죠.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들은 승리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반대로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치열한 느낌도 들고요. 무서운 느낌도 들고 파괴적인 분위기도 있고 시끌벅적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환호성과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창세기 1장으로 넘어오는데 이전과는 매우 다르게 아주 고요하고 경건하고 아주 신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지. 원래 시끄럽고 파괴적이고 싸우고 두렵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지. 원래 오직 하나님만 계셨고 우리들의 복잡한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만 있었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묵상을 하니까 왠지 마음속에서 좀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모습이 바로 천지가 창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단순히 예뻤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물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토부가 사용되었죠. 마지막 절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만물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게 창조되었고 모두 순종하면서 완전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 보면 특별하게도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창조물들에겐 주지 않으신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특별한 관계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가 영광스럽죠, 목사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통령이나 이건희 회장하고만 교제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냥 한 사람의 정치인하고 인사만 해도 나 그 사람은 친하다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실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을 처음부터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과 그분으로부터 처음부터 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가끔 이러한 말을 하거나 듣기도 합니다. 사람은 원래 악해. 인간은 처음부터 악했어. 나는 복이 하나도 없어. 나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처음부터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움과 영광이 왜곡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데 허무할 뿐입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복된 존재였는데 복이 없다고 외치면서 계속 복을 달라고, 복을 갈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왜곡된 세상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폐하시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셨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 아들의 형상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받은 존재가 다시 그런 존재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에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혹시 우리 눈에 나 스스로가 아름답지 않아 보이고 영광스럽지 않아 보이고 복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나 왜 이렇게 복이 없지? 그리고 스스로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된 존재였다는 것을,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의 모습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을 하나님 계속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더욱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의 복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영광과 아름다움을 쫓아가며 복을 갈구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증언하여 주시고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쟁을 하며 서로 싸우며
빼앗고 죽이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처음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